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또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또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변화받고 그 말씀 안에 새로워지며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원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행하는 모든 제자 훈련,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사역자들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잘 일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유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 이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하원 선거가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사랑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에 방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가 168장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만 저희들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기도의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 또 5장 앞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와 함께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분, 또 그뿐만 아니라 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이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가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은요 결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죽은 자들을 또한 살리시고 또 영생의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또 이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이 무너뜨리는 귀한 승리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토요일에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안식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고 해서 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귀한 이 소망 그리고 또 우리에게 회복, 진정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또한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안에 위로가 있고 재림의 시간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있는 것들 이것을 뭐 더 확대 해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문맥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금요일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가족에게 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의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슬퍼해야죠. 이 우리 가족 중에 또 이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이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 연결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예배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거 눈물 흘려야죠. 슬퍼해야죠. 예? 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멸망받을 자들처럼 이것이 사망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는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요. 자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거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이 땅 인생을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맞지만요. 영혼만 가는 것이 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그때 완성된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죠. 그렇죠?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물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각자의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억나는 마치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꿈 얘기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다 허탄한 얘기일 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고 일어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면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진짜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번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우리보다 앞선 자라는 겁니다. 앞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서 무덤에 남고 우리가 찾아가야 무덤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시신을 그들의 나머지 이 시신을 땅에 묻고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은 멈춰버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역사의 시간 뒤로 남겨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이해하십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먼저 죽은 성도님들은 우리보다 앞선 자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과 하나님을 배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먼저 살아나서 먼저 영광의 몸을 입을 거고요. 우리는 그 후에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광의 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또한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인생의 끝을 맞이하신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들, 죽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거룩한 분이고요. 귀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한 의인으로서의 죽음,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죠. 그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이란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부활은 아니에요. 결코 같은 부활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영벌에 처하는 그런 다시 살아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고,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또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날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이루어질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리고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장례식 때나, 그리고 또 어느 때든 이 부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의 말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그 품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오시고, 또 죽은 자들을 다 먼저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은 저희가 살아남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위로받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죠. 솔직히 이렇게 슬픔을 당하신 분들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위로도 좀 좋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커다란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위로받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위로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진정한 위로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많은 비판, 많은 비난, 다른 곳에서 주는 비난들,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결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죠.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고 있는 자들을, 그 나머지 시신을 두고 예배하지만, 성도들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의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실 재림과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 하나님 안에서 잠자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이미 받고 계세요. 이 문제는 여기 남아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위로받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가운데 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해왔던 질문은 어떤 경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많은 교인들을 꿰고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했고요. 이단들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이제 자기들이 예언을 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증인 참,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 실패된 후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했다 이렇게 핑계대고 말죠. 이 공중재림이란 표현도 사실 이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공중재림을 얘기하죠.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 공중재림을 말하는 바람에 이단들이 잘 써먹고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재림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승천하는 것 아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재림은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불에 녹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닫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성령의 놀라운 광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냐, 어떠한 경과를 일어나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죽으면 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살아남아서 이 남아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형제들에게 이것을 굳이 나를 시간을 그것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냐면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와 이 때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이미 말세를 살고 있고 이 종말 특별히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그 선언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어느 때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날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 때와 시기를 관심을 갖지만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그 해살의 고통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해살의 고통도 이 전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있겠어? 내일 있겠어?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갑작스럽고 놀랄 일이고 그리고 또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있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들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로 이 하나님 형제가 아닌 성도가 아닌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둠의 자녀들과의 그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우리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기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구분이 확연해집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비가 오고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전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산에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바다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미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이 날이 임하고 비가 왔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비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땅도 없게 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거고요. 재림의 날이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준비한 날에 당하는 것은 일반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에 속하고 빛의 아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6절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밤에 속한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취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 이 술을 마셔서 술의 힘으로 기쁨을 누리고 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되면 될수록 술에 대해서 민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술 넣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조리할 때 술을 넣어서 음식에 다른 잡내들을 없애는 거, 그런 것들은 조리하는 음식이지만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깡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술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겠다고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기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먹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지 말고,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 깬다는 말은 깬다는 의미지만 정신을 차리라는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은 비노, 그러니까 이 와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술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변화하심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꾸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술은 금지인 물건인 겁니다.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밤에 취하는 거기 때문에 밤이 여기서도 이 밤에 취한다는 이 비유를 썼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술과 이 세속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취해 있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낮에 속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디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술을 거부하는 거. 종종 저는 이 술을 거부한다는 이 말씀, 이게 뭐 음료인데 어떠냐, 그따위 얘기하는 자들은 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이 정신 차림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 살아야 되는지, 물론 술을 더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꼭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면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진정한 변화는 술을 이기는 겁니다. 술 없이 위로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술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술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위해 온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저쪽에서도 시끌 떠드는 자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리게, 정말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부활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예의상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그것은 여기서는 이 깨어있다 자다라는 의미가 잣나는 의미가 죽었다는 의미고요. 깨어있는 것은 당연히 이 살아있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위해 우리를 이루어 우리에게 귀한 이 재림의 날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살아가도록 이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는 귀중한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죠. 금요 기도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귀한 경고의 말씀,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또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